자, 창세기 3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오늘은 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2002년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4강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내었습니다. 그때 전국이 온통 축구 응원 열기로 뒤덮였고, 우리나라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은 집 안과 밖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렸었죠. 저 역시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꼭 결승골을 넣는 순간의 기억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16강, 8강을 넘어서서 결국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4강이라는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은 감격했고 승리를 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쏟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축구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기도 한 것이 2002년도까지 5차례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진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별 예선 3게임을 하는데 한 번도 5번의 월드컵에서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마음은 한 번이라도 승리를 할 수 있다면으로도 아마 그것만으로도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02년 우리나라는 1승이 아니라 4강에 올라가는 엄청난 성적을 내고 만 것이죠. 1954년에 처음 월드컵에 출전했던 우리나라가 한풀이라도 하듯이 2002년 월드컵은 그야말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4강전이 열리던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응원과 함성과 아울러서 준비한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는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의 그 월드컵에 대한 서름을 날려버리듯 바로 직전에 열렸던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조별 예선에 탈락을 거두어야만 했던 그런 우리 대표팀이었기 때문에 2002년의 그 4강은 정말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제가 TV를 보면서도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아마 모두가 그래도 월드컵에서 좀 한번 이겨봤으면 좀 16강, 8강 한번 올라가 봤으면이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가 오랫동안 제 마음에 울렸던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너무 무미건조한 것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꿈이 사치라고도 말을 합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것은 헛된 일이고 사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일을 찾아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무슨 꿈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들고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어느 날 부모님한테 묻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도 꿈이 있었습니까? 꿈은
어리고 젊은 사람들만 꾸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다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분명히 그분들도 꿈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학생 시절에 뭐가 되고 싶었냐면요, 학교 가는 그 등하굣길에 그 빵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빵 냄새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너무 그 향긋한 냄새. 또 아침에 그 밥 안 먹고 일찍 등교하면 배도 많이 고프니까 그 냄새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이 있었다면, 저는 국어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이 가르치는 걸 재밌어서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래하는 게 좋아서 가수가 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가끔 그 어르신들 잘 보시는 프로그램 1위 가요 무대를 보시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평생 노래만 할 수 있어서. 제가 아마 어머니한테 직접 꿈을 물어본 적은 없었지만 아마 어머니도 한때는 가수가 되고 싶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켠에 깊은 추억의 서랍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꿈이 그대로 있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절망도 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꾸는 꿈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걸 깨달아 갈 때 우리는 그 꿈을 이렇게 마음에서 멀리 밀어두는 거죠. 꿈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는 소망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자면 꾸는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잠을 자고 꿈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 꿈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매우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꿈속에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꿈속에서 우리가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참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꿈이라는 것인데, 영어에서도 이 드림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희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 같이 쓴다는 거죠. 잠잘 때 꾸는 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림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이 꿈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은, 이 꿈과 관련된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바람이나 소원보다는 잠잘 때 꾸는 꿈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할롬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이나 영어처럼 소원이나 잠잘 때 꾸는 꿈을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꿈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 그러니까 잘 때 꾸는 꿈이라는 단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꿈은 요셉의 바램이나 요셉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시하셨다라는 의미가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이제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꿈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바램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더 강한 의미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단순한 인간의 욕심과 바램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인도하심이 꿈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은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아까 읽으신 본문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7장 6절 7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자,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밭에 있던 곡식단 중에 자신의 것은 일어서 있고 나머지 형들의 단은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던 형들이 갑자기 불쾌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는데, 거기다가 더 요셉이 나와서 자기의 꿈 얘기를 하는데 아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주 거만하고 오만해 보이는 그 동생 요셉의 모습을 형들이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보면요, 왜 더 그랬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늙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이 뭔가 말은 못하는데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형들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도 밉고, 그런 아버지가 지어준 발목까지,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게 뭐 화려한 옷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긴 소매의 외투를 입은, 그러니까 뭔가 왕적 어떤 높은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귀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긴 소매의 외투를 입은 동생 요셉을 볼 때마다 더 얄밉고 불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은 한 번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번에 요셉은 아버지까지도 불쾌하게 만드는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화가 나서 요셉을 꾸짖게 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 꿈이라는 게 너의 부모까지도 너한테 절을 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형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이지만 너무 얄미운 거예요. 너무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제 요셉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눈에 가시로 전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형들과의 사이를 더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이때 형들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조롱하는 말이죠.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꿈 때문에 목숨까지도 위태해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꿈, 요셉의 고난의 시초는 꿈 때문인가요?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은 건가? 아니면 그 꿈을 떠벌리고 형들 앞에서 말한 게 잘못된 걸까? 만일 요셉이 꿈은 꿨지만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까지 미워했을까?
그러면 요셉이 환난의 이유는 꿈이 아니라 요셉의 인격의 문제인가? 형들 앞에서 철없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할 거야. 해와 달과 별과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들도 나한테 절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셉이 이런 화를 당하는 걸까? 가끔 우리는 요셉의 이 문제를 요셉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과는 무관하게 요셉이 자초한 결과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요셉의 인격의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꿈을 보여줬더니 형들한테 자랑이라 하고 다니까 너 한번 정신 차려라 라고 하나님이 요셉을 고생시켜서 결과적으로 요셉의 인격을 성숙시킨 게 이 본문의 내용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아무리 동생이 잘난 척을 한다고 해서 그럼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은 잘했냐는 거예요.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은 정당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은 예수님의 삶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이나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나 결국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 이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요셉의 성격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드러난 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아버지는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간직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꿈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뒀대요. 그런데 형들은 그걸 듣고 그냥 화만 낸 거예요. 화만. 가뜩이나 미웠던 요셉이 자신들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로 듣고 화만 냈을 뿐이라는 겁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편애하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조차도 요셉을 편애한다는 사실이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연상을 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거부를 하십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형 가인은 동생을 가서 돌로 쳐 죽여요. 자, 하나님의 아벨에 대한 편애는 가인의 잔인함을 드러냅니다. 아벨의 죽음의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의 편애인가요? 하나님이 가인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가인은 하나님의 거부한 제사의 이유는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지?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에 화가 났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이야기도 요셉의 형들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가인은 제사를 통해서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확 드러나 버린 거라는 거죠. 그럼 요셉의 꿈은 결과적으로 형들의 시기심과 잔인한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요셉의 형들이 유달리 더 못된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요셉의 형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야곱이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아들들이 아주 하나같이 다 못된 성품을 가졌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자 형들의 잔혹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현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들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느닷없는 형들의 배신과 음모에 무력하게 집을 떠나야 하고 결국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하죠? 아마 이게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도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머지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자신들의 거짓말과 자신들의 잔인함 때문에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도 역시 편치 않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스러운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모든 시련의 한가운데 지금 요셉이 서 있습니다. 형에게 배신당하고 아버지로부터 떠나가고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른 요셉에게 성경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아십니까? 히브리어적인 그 단어 뜻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점에서, 이 시점에서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요셉이 정말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성경이 그에게 형통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상식적이냐는 거죠. 아마도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자다가도 그냥 일어나서 이가 갈리는, 치를 떠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아마 그 순간순간 생각나는 형들 생각 때문에 이게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만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은 굉장히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날마다 더해지다 보니까 아마 형들에 대한 복수하는 생각을 계속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다 갚을 수 있을까? 끝없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그를 힘들게 했던 건 바로 그 자신을 위기로 몰고 간 가장 근원적인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 결론을 생각해 보면 시작은 하나님이 꿈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람이 뭐 멘탈의 붕괴를 이야기하는데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고는 이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형들을 생각해도 이게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매 순간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다 대고서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형통이고 뭐가 발전이고 뭐가 성공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이 설교들을 여러 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했을까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꿈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꿈의 관점, 그 꿈 속에서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속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원어, 형통의 원어의 의미인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요셉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시한 꿈으로서 요셉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아이고 형들 못 됐다,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지금 잘 살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고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요셉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세상과 요셉이 겪고 있는 세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요셉이 지금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냥 그 꿈 하나 붙잡는 것 외에는 이 답답한 현실로부터 어디로도 도망을 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모진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진짜 현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요셉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진짜 현실이고 요셉의 현실은 오히려 지나가는 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역시도 광야로 도망치던, 형을 속이고 광야로 도망치던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아버지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배신자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의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본 그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이 거하는 그곳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꿈속에서 본 그것이 진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나 요셉 또한 이제 그들의 고되고 힘든 삶을 지탱해 줄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꿈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아니면 이제 요셉이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 천재라고 불리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이 영화는 세계 2차 대전 중에 그 유대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아주 재밌게 저도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로마로 상경한 시골 청년 귀도는 첫눈에 반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면서 살던 중에 그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 또한 유태인이 아님에도 스스로 수용소에 들어가기를 자처합니다. 아들에게 수용소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게임이라고 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체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먼저 1000점을 따는 사람이 상으로 탱크를 지급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재미있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수용소에 이제 유태인들이 막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수용소에 이제 법칙을 그 규칙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들어온 그 독일군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탈리아어로 통역해 줄 사람 있으면은 손 들어봐.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수용소의 진실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뭐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고 뭐 하고 일하고 어떻게 해야 돼? 뭐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통역하겠다 그러면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통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독일군이 말하면 통역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래요.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이다. 1000점을 따는 사람이 우승자이며 상품은 탱크이다. 우리는 소리치는 나쁜 사람 역할을 맡았다. 다음 3가지 경우는 빵점 처리하겠다. 첫째, 울기 시작할 때. 둘째,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할 때. 셋째, 배가 고프다며 간식을 달라고 할 때. 한치의 용서도 없다. 난 술래잡기 하는 중이라 빨리 가봐야 한다.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끊임없는 노력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수용소에서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전쟁이 끝나기 시작하고 독일에 불리해지자 수용소에서도 뒤숭숭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 틈을 타서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여자들의 수용소로 찾아다니던 중에 안타깝게도 발각이 되고 사살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경비병에게 이제 발각이 돼요. 그리고 아들은 몰래 숨어서 그걸 봐요. 아버지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 숨바꼭질 게임이라 그래갖고 아들이 이제 몰래 숨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가 이제 걸린 거예요. 아들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잡혔구나. 그때 아들이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시야에 벗어날 때까지 총뿌리를 등에 대고 있는 경비병 앞을 거닐면서 마치 병정놀이를 하듯 웃으면서 늠름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자 총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귀도해 아버지의 바람대로 전쟁은 끝나고 아들은 살게 되고 엄마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겪을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거짓말이 아들에게는 수용소가 더 이상 수용소가 아니라 놀이터가 된 겁니다. 아버지의 말로 인해서 지옥 같은 수용소가 그야말로 재밌는 놀이터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잘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자라서 그 시간을 회상할 때 아들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자신을 위해서 끝없이 웃고 농담하고 거짓말을 지어냈던 아버지를 떠올리는 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건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꿈처럼 여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이 모든 현실을 뒤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꿈에서 깬 사람은 꿈을 무시합니다. 꿈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현실에서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무력화시킵니다. 제 아무리 견고하고 강력해 보이는 현실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실은 꿈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깨어날 때 어쩌면 우리는 진짜 세상을 볼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계시를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실만 받아들였다면 요셉은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꿈이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살던 중에 그 장군의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또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또 형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나마 종의 신세에서 이제는 감옥에 가는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가는 죄수의 그런 모습이 됐는데 요셉은 2년 동안이나 그 감옥에서 지내거든요. 그야말로 정말로 인간이 처하는 땅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걸 형통이라고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실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꿈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때 나온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뭔가 신비로운 꿈과 비전을 꾼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꿈을 준대,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나눈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이라는 것이 단지 미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왔던 말씀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는 것도 이 세상이 환상에 불과한, 꿈에 불과한 것임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권사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시간이 빠르다고 그러시면서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우리는 정말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더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야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이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아마 잘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구나. 제가 말하는 건 염세주의나 뭐 세상이 다 헛되고 부질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세상에 먹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존재, 창조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환상에 불과한, 사라질, 없어질 것을 우리는 거기에 먹혀서 거기에 잠식당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굉장히 번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꿈속에서 무엇을 봤는데 그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있었는데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려다라는 거예요. 왕은 답답해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결국 모든 술사를 동원을 했지만 다 허사가 됐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이 꿈의 내용이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로요.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인데요. 이렇게 제국들이 바뀌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든든히 세우실 터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천하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쓰러뜨릴 뿐 아니라 든든히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꿈에서도 보셨다시피 사람이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 새와 노새와 흙과 은과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거대한 신상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꾸신 꿈은 소인이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이고 또한 해몽해 드린 것도 진실됩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제국도 결국은 예수라는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한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각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세상이라는 꿈에서부터 깨어난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만이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40장 41절을 보면 40장 41장을 보면 요셉도 결국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죠? 국사를 보던 자들이 꿈을 꿉니다. 결국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도 해석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사는 자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현실이니까. 여전히 꿈속에서 헤매이고 있고 꿈속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은 결코 그 인생이라는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 깬 자만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꿈에서 깬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꿈을 가진 자만이 그 세상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꿈과 같은 현실 세계를 해석할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꿈꾸는 자 요셉은 자신을 아프게 했던 원수와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걸 전부로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절대 형들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과 형들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현실을 지배하고 나아가서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 꿈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바로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이 꾼 꿈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얘기하는 꿈이었는데 형들은 전혀 그걸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요셉을 통해서 꿈 얘기를 해줬더니 그 꿈 얘기를 한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의 말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요셉의 꿈이라고만 생각했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그건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저에게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누어질 때는 이제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건 저만 혼자 떠안고 있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꿈을 꾼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누명에 씌워져서 감옥에 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들의 형들과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다시 만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처럼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경배해야 될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셉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꾼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요셉은 그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그러나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와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에 처한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더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배고프고 허덕이던 형들이 결국은 애굽에 찾아와서 그 음식을 달라고 요셉 앞에 서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모든 인생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꿈을 꾸게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요셉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꿔야 되고 꾸고 있는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꿈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그리스도라는 꿈을 꾼 자는, 그 그리스도라는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완벽히 그 인생을 몰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대상은 요셉의 형들처럼 여러분과 저희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꿈의 대상자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또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이웃, 친구, 그 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꿈을 꾸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그 형들을 구원하듯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돈이 있고 사업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꾸는 자는 참혹하고 냉정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라는 꿈으로부터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꿈으로부터 깨어난 자만이 세상이라는 꿈에서 허덕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당신의 그 세상 왕으로부터의 꿈은 그리스도라는 돌 하나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꿔야 될 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셉의 꿈에서 진짜로 경배받으실 이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수확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구원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복잡한 거지 하나님은 명쾌하십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것,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괴로움은 괴로움 그 자체이기보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거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이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이 아닐까. 진짜 괴로움은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정말로 절망하죠. 여러분, 요셉이 그 모진 시간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 현실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라는 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